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찬양과 공동의 기도 시에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주의 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신종열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닌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성도가 서로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습관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성령의 바람으로 감염병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가 깊이 격려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한 곳에 모여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영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팔을 펴사 우리 영세 공동체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이 많사오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준비하며 선포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사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한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부부터 5부까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요. 코로나19를 또 우리가 함께 가면서 방역을 잘 지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이제 철저하게 방역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잘 방역을 따라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9월 6일 창립 기념 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도 하시면서 9월부터는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철저하게 교회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잘 준비하셔서 9월부터는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1부부터 5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5부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1부 예배나 또 5부 예배로 이렇게 흩어서 오시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진 영적 순례의 길 참여하셨던 성도님들 기념품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안 받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받아갑니까? 저는 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물론 한 것으로 만족하시지만 그래도 기념은 그걸 갖고 가셔서 냉장고에 이제 붙여놓은 자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다짐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기념품 만드는 거니까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께서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챙겨서 이렇게 나눠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도서 지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천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피스 규장에 나온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8월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이제 한번 좋은 책 읽으시면서 신앙의 성숙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신앙 상담이라 해서요. 목사님 궁금해요라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도 만나서 자주 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만나서 상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던 내용들, 이거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또 잘 모르겠다라는 그 성경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의 어떠한 고민들,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로즈 뉴스 한번 보시겠어요? 안쪽에 보면은 본당 로비에 빛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궁금해요 해서 질문지가 있고 수집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오늘 가져가셔서 이렇게 작성하셔서 내시면 되는데 8월 한 달 동안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목사님이 우리 양육 담당 목사님 방덕조 목사님이기 때문에 방덕조 목사님에게 문자나 이메일 나와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9월부터 영상으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거기서 된 답변을
짤막하게 만들어서 9월부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마련한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란입니다. 이교구 15구역 신동미 집사님, 우리 이기범 집사님 장인께서 7월 2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에서 갑작스럽게 떠나시게 되어서 많은 아픔이 있을 텐데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3교구 4구역 김영자 집사님 딸 조수아 양과 박주용 군이 8월 9일 주일 오후 4시 더 채플 앳 청담 6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는 그 가정을 위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주보에 순교자에 대한 글들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이러한 순교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졌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기를 구하노라 하고, 오늘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19절 하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이 뭘까요?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충만한 거예요. 완전한, 성경에는 이제 이러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죠. 완벽한 상태, 만족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 하나님의 그 충만함,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도들에게도 부어져서 성도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정말 큰 축복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면 주시고 말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한번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속에 있는 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뜻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강건하다의 단어의 이 헬라어의 원문, 이 본문의 원어의 원문의 그 뜻은요, 낙심하지 않다, 용기를 잃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강건하지 않은 사람, 약한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용기를 잃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OECD 국가에서 20, 30대 사망 1위가 뭡니까? 자살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겉모습은 얼마나 잘 가꿉니까? 뭐 운동도 하고 뭐 멋진 옷도 입고 겉모습을 막 가꾸는데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물론 뭐 본인에게는 큰 일이겠죠. 뭐 우리가 쉽게 이게 뭐 작다 크다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속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용기를 잃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늘 강건해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문제라든가 환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집사님 힘내. 집사님만 그러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겪었고 또 주변에 그런 겪는 사람 많어. 그러니까 힘내. 용기를 가지라니까. 낙심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잘 될 거야.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위로를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위로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위로 못 받아요. 네가 한번 당해봐라. 겉으로는 얘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해요. 네가 내 마음 알아? 네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거 알아?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 자기는 당해보지 않으면서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뭐 힘내. 여러분, 힘내서 힘이 생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낙심해 있는 분들, 용기를 있는 분들을 힘내 이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울어주셔야 돼요. 함께 아파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를 악문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용기를 잃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뜻은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 그들은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사람이 낙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용기를 잃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갔을 때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이제 이 제사장 뜰에서 어떤 소녀가 이 베드로 보고 당신도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소녀 앞에서도 무슨 소리냐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낙심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박해와 죽음 위협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이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경고를 했어요. 예수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전하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용기를 잃으셨습니까? 낙심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낙심되어 있어요. 내가 용기를 잃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요,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려면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17절 앞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은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해서 이 계시게 하시옵고에서의 계시다, 이 계시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계시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카토이케오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어떠한 장소에 정착해서 그곳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그곳을 거주지를 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그 말은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미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데 왜 바울은 믿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할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계시다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 모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기인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기도한다. 왜? 예수님이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정말 충만함을 경험하려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내 마음의 구석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는 그 사람의 속사람은 강건케 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요. 이 진토라는 것은 이제 막 너무나 힘들어서 내 영혼이 지금 흙바닥에 뒹굴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온 몸이 그냥 진흙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먼 흙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지금 나의 상황은 어때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지금 눌려버렸어요. 녹아버렸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실제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예수님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할 때에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모르는 성도들 없어요. 그런데요, 다 알아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여러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온전히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알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알았죠. 알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교회 다녀도 맹숭맹숭하죠. 교회 다녀봤자 삶의 변화도 없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당연히 못하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깨닫게 되니까 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몰랐던 제 삶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삶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저는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주옵소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충만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삶,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봐요. 내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았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환경이에요. 내가 몸이 건강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충만하지 못한 거, 부족하다라는 것을 다 외부적인 환경에 둡니다. 물론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은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충만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을 실제로 누리려면요,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요. 우리의 힘으로 속사람 강건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충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강건케 하고 풍성케 하세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권사님 중에 이제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이 계세요. 요양원 가고 싶어도 면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양사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통화하게 된 거죠. 근데 권사님, 뭐 지금 뭐 권사님 상황은 거동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시고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 잠깐 휠체어 타서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정도만 있고 계속 침대에 누워 계셔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네. 권사님 힘드시죠? 어떠세요? 했더니 첫 마디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뭐 힘들죠? 했더니 아니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워서 계속 성도들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그럼 권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요. 믿음. 끝까지 자기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과 통화하면서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권사님은 충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약하고 지금 자녀들도 못 만나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세요. 그러나 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함을 저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의 몸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든 기관들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암세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끗게 고쳐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낙심된 마음, 용기를 잃을 마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가 이제 시작되고 장마가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직장과 또 학교와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